정말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우리가 9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최기수 형제를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면서 평생 순탄하지 않은 삶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가지만 그가 남았던 그 삶의 흔적들은 여전히 남아서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54시니까 벌써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빠르면 출가도 시킬 그때가 되었는데, 호를 단신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생 모았던 돈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다 잃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가장 깊은 수렁의 골짜기에서 그 옛날 어려서 다녀보았던 교회가 떠올라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다시 믿고자 하는 그 갈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복음으로 인해서 울기 시작했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부족한 종에 가서 말씀 한번 전하면 그것 가지고 고집곧대로 믿고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래서 고통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서 오늘 많은 가족들이 그가 살아온 삶은 순탄하지 못했지만 마지막이 참 멋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의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은 천지 차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진리고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자들을 보면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땅에 있는, 아니 오늘 내가 준 것을 그냥 내려놓고 놓아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없어서 가슴 아프고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눈물 지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임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그 순수함이 우리 앞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한낱 연약한 인간으로 돌아갈 때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놀라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작은 그 하나에 매여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을 보면 정말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이 있다는, 아니 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의 마지막을 알고 살아가는 자에게 겸손과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도록 재수정해주고 다시 살 믿음이 생긴 것이 바로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원한 삶이 아니라 영원함은 하나님 앞에 갈 때만 영원하고 이 땅에서 좀 부족한 듯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우리 하율이의 기도처럼 피곤하죠, 졸립죠, 좀 그냥 더 자고 싶죠. 그래도 하율아, 그냥 그 잠 덜 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왜? 그 잠은 주님 앞에 가면 자기 싫어도 그냥 계속 잘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그 나라를 준비하는 그 복된 삶,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누구나 죽음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말을 아는 자가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종말을 아는 자가 오늘을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종말이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아침에 그 장례식을 다녀오고 나니까 오늘이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렇기 때문에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적어보았습니다. 최고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무의미한 일에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오늘을 살아갈 하루치의 에너지만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용할 감정과 그 사랑이 어제의 실패에 짓눌려 오늘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치의 전부를 잘 사용해야 오늘의 나와 이별하는 자정이 가까이 오면 웃으면서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정말 재림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 웃으면서 감사하게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오늘 하루 장례를 다녀오면서 저의 짧은 소회.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큰 가치와 무게가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이 다르고 방식이 다를 뿐이지 진짜 인생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죽음의 날을 모를 뿐이지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한부 인생인데 오늘 하루 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루를 더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그만한 가치와 의무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청망청 내 멋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종말은 오히려 형제적 삶에 대한 책임과 진실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란 시간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걸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너무 평범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였던 사도 바울은 오늘 옥중에 갇혀서 내 삶이 인간적으로 마지막이라고 하는 종말을 늘 있다는 사실을 염두하고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편지를 받아든 에베소 교회와 이 성도들은 이 편지를 통해서 내 생의 마지막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초대교회들은 다시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펴도 다 종말과 관련된 본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의 현상이 어떻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을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더 포커스를 두고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들 종말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오늘 우리 최기수 성도님 장례식 예배 집례를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되겠다. 오늘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 가문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짧은 한 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죽은 삭개오 아니요 나사로가 부활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죽음 너머에 관해서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펼쳐놓아도 다 장례식 설교고 어디를 보아도 다 종말과 가까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1절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델이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사실은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고 본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내 앞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와 같이 걸어가 달라고 간청하고 부탁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곧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는 무엇밖에 없냐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는 것 외에는, 그분을 똑같이 닮는 것 외에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커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마크가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잊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부모를 닮은 그 자식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근까지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6번 정도 빌레몬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적당히 모방하는 카피가 아니라 완전히 그분을 닮아가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을 맡겨주시고 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하는 그 목표가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적인 모델은 온전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그 단서가 있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더 쉽게 말씀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그 자녀는 부모의 삶을 쫓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고 우리가 정말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고 그분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분명한 목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정해졌다면 그 사람은 닮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 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기 때문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이 그 안에서 드러나요. 한번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남편이, 아니 승준이가 하나님을 좀 닮은 모습이 있나 한번 보세요. 예. 아니 정확하게. 네. 반은 닮고 반은 아직 안 닮아서 예, 많이 힘들다는 얼굴이. 예. 혹시 오시기 전에 방금 전에 싸우셨어요? 괜찮아요. 오늘 예배로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관계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닮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고 그분과 대화하고 싶고 그분의 인격까지도 우리는 닮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쫓아가고 싶고 내 삶의 모델로 삼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사모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닮고 싶고 남편의 성품까지도 네 죄송합니다. 한번 물어는 보세요. 그럼 한 70점 주면 다행이고 오늘 한 80점 주면 치킨 한 마리 먹는 거죠. 아니면 뭐 그냥 금식해야지. 아직 덜 된 사람이 무슨 저녁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그 안에 사랑이 와 닿으면 닮고 싶고 본받고 싶고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또 도전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도전받냐면 무엇을 닮으라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본받은 자녀가 분명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아니 다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 안에 행할 때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연세가 있다고
어른이나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어른은요, 자기 중심의 그 사랑이 아니라 배려해요. 좀 이따 말씀도 나누겠지만 자신을 버릴 때 정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연세가 들어도 여전히 자기의 방식대로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쫓는다고 이제 결단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자리에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새 언니가 앉아 계세요. 이분들은 오늘도 왜 오셨냐면 훌륭하세요. 예수 믿고 이제 주님 앞에 곧 가야 되는데 이 못난 내가 죽기 전에는 주님 앞에 뵐 면목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이 추운 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다시 빚어주시려고 오늘 이렇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행한 일을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누가 드렸던 거죠? 누가 드렸어요? 네, 루시 드렸습니다. 루시. 루키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에요. 저는 그래서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옵소서.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오히려 그 베들레헴 그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제가 가게 저를 두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청하는 모습을 보면 어머니의 삶이 너무 존경스럽고 자기의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지 말고 친정 아버지가 있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반은 다 돌아갔는데 이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쫓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써놔보세요.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이 내 주관, 내 중심, 내 편리대로 움직이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통해서 세족식을 마치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가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면 뭐라고요? 너희가 내 참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것은 계속적으로 무슨 이웃과의 사람과의 그 사랑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빼놓지 마셔야 돼요.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내가 분명히 있다면 너가 참 제자라는 것이지 무슨 우리는 뭘 행하라고 하면 자꾸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 누굴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때만 우리는 옆으로는 사랑이 이웃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그 명령을 우리가 이행하려면 자신을 버려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살아갈 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어디 나와요? 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 한 가지만 우리가 하면 사실 구원 받는 거예요. 그죠? 지금 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최고가 사랑이라는데 사랑을 하면 모든 걸 다 이룬 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날마다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 성도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뭐가 생기죠? 다툼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어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은 분노와 저주만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먼저 될 때만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여러분 무엇이죠? 거기 한번 써놔 보시겠어요? 뭐라고요? 예배라고 써놓으세요. 예배.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은 예배입니다. 결국 사랑은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존경하듯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내 자신을 다 드린다고 우리가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반쪽짜리 사랑, 왔다 갔다 하는 사랑, 마치 정부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사랑에 불과한 것이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될 때, 자신을 버릴 때, 우리는 제물 될 때만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종말론적인 신앙,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자기를 버려서 사랑하는 그 일을 하는 그것, 그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사랑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누가 차라리 저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말라기와 같이 이 교회는 건물만 남을 뿐 아무 소용이 없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버리기까지 사랑한다면 결국 그것은 또 여러분 이퀄해서 표시해 놓으세요. 그건 뭐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 다 받으시던 거 잘 적어놔 보세요. 나중에 반드시 여러분의 말씀 찾을 때가 있습니다. 죽는 거예요. 오늘 희생제물, 오늘 제물은 뭐예요?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사랑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곧 오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24장처럼 12절 말씀처럼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 그 삶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간 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송두리 채 우리는 많은 거 다 지었어도 사랑을 빼앗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왜 살아가는데 어려워요? 사랑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사랑이 내 안에 식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니까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빼앗겨서 화를 내고 분노를 냈다고 해도 주의 성령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비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앞에 제가 어머니, 아버지 종일 병원 갑니다. 왔다 갔다 병원. 어제도 치매 검사했더니 다행히 아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말씀도 없이 이제 다 살아났다고 강원도 그 썰렁한 빈집에 혼자 내려가 버렸어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더니 아버지 전화 끊으시고 뭐라고 그냥 똑똑 끊으세요 전화. 승질이 막 나는데 그래도 오늘 예배 이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 사는 건 다 똑같아요. 목회자는 무슨 어디에서 보호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살 때 그렇게 살아요. 목회자는 오히려 세상에 나가 갈등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을 또 끌어안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루에도 이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우리가 자신을 버리고 내가 희생제물이 되고 내가 죽어야만 사랑이 완성되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왜 부부로 오늘도 이렇게 살아요?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그 과정들을 멋지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을 닮아야만 진짜 구원을 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 거룩함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이 이미 어둠의 종로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14절까지 말씀 나누려고 하다가 다음 주부터 8절부터 말씀을 또 이었는데 8절에 벌써 뭐라고 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뭐라고 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입니까? 진실함입니까?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데 11절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여러분 결국 이 5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빛과 어둠의 대결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이 5장, 지금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빛이죠. 그러나 3절부터는 물론 하지 말라는 것이지만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어둠은 뭐냐?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음의 온갖 더러움, 탐욕을 버려야지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말씀을, 여러분, 내가 너희가 하는 말 들은 그대로 민수기에 보면 내가 너에게 갚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말은 조심,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예, 우리의 말이 기도기 때문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식은 말을 잘 사용하는 거. 그런 말은 또 말에 대한 거 많이 있죠. 뭐예요? 말이 어느라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형을 보내리까. 대표적인 사람이 뭐예요? 너 나를 위해 가라 하니까 뭐라 그래? 이사야 6장에 나는 입술이 더러워서 도저히 제단 숯불에 내 입술을 다 지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이사야의 고백. 그러나 그 입술의 말이, 그의 입술에 온갖 더러움과 음행과 탐욕의 그 말,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그를 움직이기 때문에 날마다 그 삶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이 땅의 어둠의 사람들. 그래서 종말이 가까우면 여러분 입을 재갈을 물리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거기 한번 적어놔 보세요. 음행이 무엇이죠? 음행은 불법적인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또한 결혼하지 않은 채 관계를 맺고, 결혼하였다고 해도 합법적인 것은 자기 안에 자기 남편과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얼마나 잘못하냐면 간통죄라는 게 이제 성립이 되지 않는 시대. 그래서 내가 그냥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면 그냥 누가, 아니 가정 있는 남자가 이웃집 여자를 범했는데도 서로 하면, 아니 그 본 아내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시대 왔으니 음행이 얼마나 이 시대를 무너뜨리는 마지막 증거인지 여러분이 깨어서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도 세상 방식을 뛰어넘어서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 통념과 상식대로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세상이 상식이라고 말하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고 감격이 되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지, 세상이 요 정도로 사는 그것에 만족하고 산다면 우리는 음행을 저지르면서 살아가도 세상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것을 짝해서 살아가는 안타까운 시대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불법에서 떠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더욱 분명한 신앙을 준비하고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물가에 와서 놀다가 가면 그곳이 무엇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성지 우리가 다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제가 우리 김가람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몇 개가 생각나냐라고 물었더니 뭐 가물가물해요. 벌써 그냥 바다는 갔다 온 것 같고 돌밤하는 광야도 갔다 오고 비행기는 탄 것 같은데 뭐 하나도, 우리 김가람 목사님 입에서는 선한 게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지 얘기는 아예 들을 생각입니다. 2번, 3번 가야지 그래도 거기가 갈릴리 바다다 이런 거 정도 생각나지. 저도 이번에 2번째 가니까 뭐 유대방야다 뭐 떠들 소리가 생기지. 그래도 선배라고 첫 번째 갔다 와서 제가 사람들한테 가버나움은 이번 주일에 말씀하겠지만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인성 과부의 자녀를 위해서, 또 백부장의 그 종을 위해서 가셨던 그 가버나움, 회복돼서 위로가 있었던 그 마을. 그래서 제가 또 보조 가이드 한 55세까지 목회하다가 또 힘들면 가이드 해도 제가 또 잘 맞겠다는 거 이번에 확인하고 왔어요. 그죠, 목사님? 예. 무슨 이야기냐면 거기에 대한 정보나 뭐가 없는 채 우리가 뭐 갔다 왔다 그래서 아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우리 삶의 변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훈련 중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음행 중에 가장 큰 음행은 무슨 음행일까요? 영적 음행입니다. 제가 먼저는 음행은 잘못된 그 관계된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다면 사실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과에 적용하셔야 돼요. 왜? 세상적인 그 잘못됨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늘 그랬어요. 저 사람과의 갈등? 여러분, 그것에 그냥 원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만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지 자꾸 여기 안에서 보면 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음행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외의 걸 살아가면 그건 다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이번에 갔던 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다 갔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곳이 어떻게 막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둔갑이 됐냐면 거기에 바알 목사, 아세라 목사, 심지어는 여러분 판신이라는 게 있어요. 곰새끼 믿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저기 미국나 이런 데는 뭐예요? 피터팬이라는 거 있죠? 그게 우상화 작업을 했던 한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손에 잡히면 뭐 다 그냥 살아나고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영적 음행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온갖 더러움이 있죠. 3절에 보니까 그것은 뭐죠? 깨끗하지 못한 일은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움은 여러분 뭐예요? 그냥 음행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탐욕까지 이 세 가지가 자세히 우리가 연구해보면 다 이건 뭐냐? 성적인 문제와 관련돼요. 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탐욕이 일어나고 온갖 더러운 일을 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음행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탐욕이라는 말조차 입에도 대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파스칼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고 그렇게 일찍이 어거스틴과 함께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것. 여러분, 청교도의 삶이 얼마나 거룩했냐면 그들은 그날 먹을 것 외에는 더 이상 구하지 않은 삶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겠다고 했던 그들은 곳간에 내일 먹을 것을 저장하지도 않은 채 오늘 주신 그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어때요? 10년 뒤, 20년 뒤 내 삶을 준비하지 못해서 근데 열심히 살아봐야 어때요? 빚만 허덕이며 더 많은 빚, 더 많은 건강을 잃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다 뭐냐? 탐욕,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시험에 드는 이유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라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욕심은 뭐예요? 우리가 이게 죄가 잉태돼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게 이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싸우게 하느냐?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라고 야고보서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욕심, 정욕, 탐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늘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5절 말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다 뭐라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다. 여러분 이거 되게 쉽게 간과하시지 마세요. 무슨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무슨 우상을 숭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고 내 자신의 못난 자아를 보고 쓸데없는 고집과 쓸데없는 편견, 쓸데없는 상처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매여 사는 그 이유가 나의 못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오늘 얼마나 많은 우상이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신앙을 하나님 앞에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인데
우리는 여기에 초점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이 신앙 때문에 내가 뭘 잘 되는 거, 아니면 이 신앙을 가지고 보니까 저 사람이 문제 있는 거, 이것만 늘 보니까 목회롭대. 여러분은 우스갯소리 있지만 조직신학이라는 거, 옛날에는 조직신학이라고 우스갯소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왜요? 신학의 한 부류의 성서학처럼 뭐 교회사처럼, 근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비평적으로 이 신학이 뭐 이렇고 하나님이 이렇고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은 정작 빠지는 일, 그야말로 신학화되어 버리구나.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서 조직신학을 하면 조진신학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무서울 때가.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열매를 잃어버린 채 그냥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뭘 하다가 그냥 밥만 매다 풀만 뜯다가 많은 인생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4절 말씀 한번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무추함, 어리석은 말, 또 희롱의 말, 이거 하지 말라는 건데, 그리고는 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무슨 말? 감사의 말. 그래서 여러분은 한번 찾아가 보세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 드려, 예배 드려.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제사는 다른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그 예배, 그 예물, 그 자기 죽음, 자기 버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못난 승질머리 요거 고쳐야 되겠다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멀리 나가 선교하지 못해요. 멀리 나가서 남을 뭐 돕지 못해요. 그래도 그냥 그게 우리의 형편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그냥 우리 그냥 별 볼 일 없는 이 모습을 보고 날마다 내 자신 때문에 정말 그냥 막 이렇게 괴롭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난 이거밖에 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오늘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거기에 제가 위로를 받았다니까요. 나는 나가서 선교도 못하고 뭐 구제도 못하고 뭐도 못해요. 그런데 내 발 앞에는 그 하나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 하나조차도, 아니 내 눈앞에 있는 요거조차도 나는 못하는 게 내 현실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묵상 중에, 하나님 너 죽을 때까지 너 지금 딛고 있는 너가 사랑해야 될 그 옆에 있는 그 사람, 너가 해야 될 그 작은 일 그거 하나, 그거 하나 하도록 주님이 오늘도 기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자기 삶에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하고 싶은 건 얼마나 많겠어요. 어젯밤에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다니까, 어머니 아버지 이제 냅두고 형제들한테 맡기고 이제는 그 옛날 가려고 하던 유학을 다시 가면 어떨까. 제가 성서 신학 교회사 쪽을 좀, 교회론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한국에는 가르쳐주는 학교가 없어서.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좀 책을 그쪽으로 써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 외에도 귀한 일이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더니, 이제는 몸이 쇠하고 해서 이제는 가면 여기서도 먹고 살고 그냥 중내산에 하는데 도저히. 그래도 제 안에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갈 수 있다는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뭐 아이들 대학 보내도 뭐 여기서 힘드나 저기 가서 힘드나 그냥 마음이 돼.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감사하도록 줍니다. 또 그냥 멀리 가서 훈련 받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훈련, 그게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 그걸 제가 못 살고 또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또,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러려고 나를 낳나 이런 원망도 막 생겨요. 목사가 이런다니까요. 목사가. 그러니 뭐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막 눈이 막 돌아가고 막 다 쉐리 막. 그래서 살인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인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 사실을 계속 깨달으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지
다른 걸로 자꾸 뭐 이웃 속에 관계 속에 내가 어떻게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선 삶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면 참 부족하게 짝이 없는 내 삶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감사를 잃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하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내 판단대로 듣고 말하고 정죄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의 입맛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전히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왜 어른이 되어도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을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하려는 모습이 어른에게도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업적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우리 성도도 어린아이처럼 그냥 불가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는 하나님만, 아니 그 부모만 있으면 더 이상 가질 것 없는 그 어린아이의 심정 아시죠? 오늘 이 로봇 하나만 요거 사주면 그냥 천국을 얻는 것 같은 어린아이. 오늘 주님 한 분을 만난 그걸 것으로 만족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근데 점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의 이 동심을 잃어버리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사실은 그 안에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절 말씀처럼 저속한 이야기, 어리석은 유머와 추잡한 농담과 관련된 말들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 시편 138편 4절, 138편 4절 여러분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씀 아무리 봐도 몰라요. 여러분이 말씀 한번 찾아가고 138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8편 4절 시편은 구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여러분 꼭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 꼭 펜 가지고 여러분 기록하면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하는 것은 그들이 주의 내 말씀을 들으리오며. 아멘. 세상의 모든 왕들도 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는다. 말씀이 내 삶에 와서 도전이 되었다는 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쿵 저러쿵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말씀이 우리 삶에 있으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삽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고요. 선교, 봉사, 헌신 다 예배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야 그곳에 예배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봉사요? 봉사 아무리 많아도 봉사도 예배가 되지 않으면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 있잖아요. 그 열정 가지고 헌신해요. 그 헌신도 예배자가 헌신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 헌신, 내 열심 알아두지 않아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험 가운데 스스로 빠져서 살아간 날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들, 봉사할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그 말씀은 듣지 못한 채 나가버리기 때문에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인생이 됩니다.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말씀이 있는 예배를 듣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도 오늘도 저는 이 젊은이 교회 충분히 예배 들을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 어떻게 했냐면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다시 그 옛날에 저는 막 이렇게 어려웠던 시간에 할렐루야 교회를 제가 다녔었는데 교회가 달라지고 막 시험이 오고 협심증이 오고 막 이럴 때 그러면 막 얼마나 많은 아이들 시설이 부족하냐? 아니 엄청 잘해놨어요. 그래도 우리 애 때문에
그래도 뭐 얌전한 편이지만 같이 어디 손잡고 가자는 가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또 안 가면 남들 방해할까봐 또 그래서 데리고 나가야 되고. 그러면 막 가서 왜? 그래도 제가 예배 드리고 왔는데 말씀이 내 안에 남아야 돼서 저는 참 그때 많이 이렇게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중국, 북한 이런 데는 그냥 지금도 말씀 없는 예배를 그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눈으로 보죠. 그러나 누가 설교자가 있고 하다가는 다 잡혀가기 때문에 그 사정이 여의치 못한 것입니다. 저는 사경을 헤매면서도 저를 기다리는 최기수 성도님을 잊지 못합니다. 병상에서도 한 번씩 와서 전하는 그 말씀 듣고 그 아픈 부위에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그래서 당신과 내 인생이 창조된 것이다. 그래서 그 아픈 부위에 빛이 있으라고 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린다는 그 말씀입니다. 정말 목사님 아파서 신음 속에서도 우리 기수 우리 아들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수천 번 수백 번 외치다가 마지막 눈을 감았습니다. 목사님 한번 오셔서 전하는 그 말씀 어떻게 하라고 하면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그냥 그날까지 그 다음 와서 또 말씀 전하면 그 말씀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살아갔던 아들입니다. 오늘 어머니가 80이 다 되셨는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세상에 많은 아름다운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려지는 그것과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풍랑 속에 있을 때도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세우면 그 인생은 아름답게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간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너지는 이 시대의 풍조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잘 안아주시고 또 요럴 때 데리고 나가야 된다. 이게 어려워요. 저는 마지막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와 교회가 무엇보다 뭐라고요? 헛된 말로 6절에 나와 있습니까? 말로 속이는 자를 분별하고 함께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우리는 결론이 이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육신의 사람으로 지금 말씀 들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찬양할 때 성령 가운데, 그래서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라고. 영으로 이 시간에 예배하지 않으면 그냥 와서 그냥 졸다가 그냥 가는 인생 돼요. 예배 드렸어요? 아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 많이 사다리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시축세축 되면서 인생 빼앗긴 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김장 담글 때 은혜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제가 사진 자세히 보니까 남자들은 이거 김장 버물인데 깍대기가 다 벗겨지고 궁뎅이가 다 우리끼리 얘기인데 권찰님이 주일날 저 한의원 가가지고 마사지하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사고가 교통사고 나서 했는데 오늘 가서 밴드 보세요. 여기 신심파스 붙인 게 엉덩이 꼬리뼈가 다 드러나가지고 이래가지고 버무리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나는 근데 뭐예요? 그냥 김장이 인간적인 일이 아니고 기도하고 김장하고 기도하고 예배입니다. 헌신 예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늘 살아가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육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거듭나고 태어나는데 그건 뭐냐?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 아래 쭉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자 뭐라고 해요?
이것은 육신의 그것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영이 너를 이것을 알게 했구나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너를 이것을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했구나.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사도행전은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사람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지금까지 쏟고 싸우고 승질내고 미워하고 이랬는데 성령 가운데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면 이유가 없다니까 괜히 이뻐져요. 아멘. 장다은 집사님 오늘 안성에서 한데 내가 장다은 집사님이 35살이네 벌써. 이제는 무시 못하겠다. 그냥 저를 그냥 옛날부터 서로 아는 사이 친정오라버지처럼 이렇게 하다 교회까지 안성에서 오게 됐어요. 또 어떨 땐 짠할 때가 있어. 피곤할 텐데 그 애를 막 끄라. 또 짠할 때가 있어요. 우리 좋아하는 것처럼 오늘 가가지고 얼마나 혼나고 욕먹고 어떻게 조부장 그런 식으로 하려면 사폈어 이랬을 텐데 여기 와가지고 말씀 피면 졸립죠. 마음 따뜻하게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짠하다니까. 저는 성도들은 짠해. 그렇게 오늘은 하이가 짠했어. 할머니가 이 셀이 잡는데 이미 시켰니 미래도 가서 예배해야지. 하나님 앞에 첫 기도가 그냥 나 가슴 철렁했다니까요. 하나님 오기 싫은데 왔는데 이 마음이 없어지시네. 하이가 지금 2학년은 3학년이야. 2학년. 저기 집에서 지금 만화 보고 고구마 까먹고 치킨 먹어야 될 애가 무슨 주중 예배 나와가지고 안 오면 쉐리 묶을 판다만 그러진 않겠죠. 근데 그 진솔한 기도가 그렇게 은혜가 많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헛된 말에 속지 않고 순종의 아들로 인생을 마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아내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